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 마치고 다시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 여덟 번째로 하나님께서 팔복을 통해 우리 선하님의 공동체, 파리와 그로노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오늘부터 또 3주간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기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인 한오백 교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생각법, 경제학자의 생각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독일을 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와 명예가 쌓여가는 어느 날 스스로 문득 이런 물음이 들었다고 해요. 왜 돈을 많이 벌수록 더 행복해지지 않는 걸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기가 참 어려워져서 그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전공이 경제학이 아닌 철학, 생물학, 심지어 심리학과 같은 여러가지 인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 학문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답을 나름대로 찾았어요. 그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첫 번째 생물학적으로 행복은 불평등하다. 이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찾은 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행복은 불평등하다. 왜냐하면 행복의 50%는요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대요. 여러분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뭐 확실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행복의 50%는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오백 교수가 몹시 당황하고 실망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나머지 50%는 여전히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나마 50%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리고 그 50%를 붙잡고 찾아낸 결론이 뭐였냐면 물질은 물리적인 고통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활하는데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편리한 시설 같은 게 돈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버림받은 기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우울한 감정으로부터도 해방시켜준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뭐 100% 우리가 긍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한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컸다라는 사실을 이 한오백 교수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예요. 정확히 딱 거기까지예요. 돈이, 물질이 인생에서 필요한데 만족감을 주는 느낌이 있지만 영원한 행복이라든지 완전한 행복을 주지 않고 그냥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일례로 이 한오백 교수가 다 조사를 했겠죠?
일례로 연봉이 8,800만 원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8,8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연봉이 8,800만 뭐 메이저리그 선수라든지 스포츠 선수를 보면 뭐 이번 류현진이 올해 하는 연봉이 226억인가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봉이 8,800만 원, 즉 연봉이 1억 정도만 되면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류현진이든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랑 뭐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별 차이가 없더라.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는 건요 돈과 같은 물질보다 인간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우정이 있으면 행복은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은 2배로 커진대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인생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 알죠? 우리 이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주는 풍요함과 편리함에 이끌려서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아둥바둥 살고 악을 행하고 때때로는 악을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인생을 다 걸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라든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든지 그리고 이 자연이 주는 기쁨,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잃고 마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래. 우리 그런 놈을 놔버리니까 어때요? 제가 보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적어도 우리 나이 또래 정도 40에서 50대 넘어가는 사람들 되면요, 그런 놈을 보면 한결같이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와, 산이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런 산이 있을 수 있지? 와, 저 힘든 좀 봐.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우리 송정민 씨가 운전하다가, 혹시 그러다 이제 딱 톨게이트 딱 들어올 때, 그 앞에 정면으로 높은 산에 흰 눈이 싹 펼쳐져 있잖아요. 그 장면 보면 참, 와,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학생들,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대학생 청년들이 오면 거의 90% 이상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산밖에 없네. 여기에 돌산. 또 우리 많은 유학생들 우이블롱시당 그로더블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서 아유 이 시골 내 서울 살다가 그로더블 너무 답답해. 낭만이 있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파리를 가야지. 에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자연이 주는 이 풍요로움과 기쁨 이런 걸 다 우리가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이곳 프랑스에 와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봤는데요. 행복을 찾기 위해 그래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안에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행복이라 하면 자기 만족, 자기 성취라든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신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돈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고 무너져가는 인생을 경계하라.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수단이 되게 하라. 좋은 도구가 되게 하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갉아먹고 그것에 빼앗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과 온유와 믿음과 경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어느 곳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찾아 회복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유한한 인생은요 영원한 인생이 돼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고 그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서 오랫동안 더 못 만나서 잠시 잠깐 헤어지는 것 때문에 슬프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도 천국을 향해 더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향해 우리가 지금 팔복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우리가 스스로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유혹이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그저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때 조금만 노력해도 잘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내가 A열의 목표를 하고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했는데 이것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나이가 한 해, 두 해 가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를 살펴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그것처럼 교만이 없나. 그래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깊이 있어지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진 겁니다. 여러분 10대 때 봐보세요. 10대 우리 아동학생들 보십시오.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 아이들 봐보십시오. 중2 애들 봐보세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이거 뭐 거친 인생이 다 중고등학교 때 끝나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요 절제하게 돼요. 왜? 뒷감당이 다 배려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불을 앙다리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익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점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의 의미가 뭘까요? 땅과 가장 더 가깝게 나아가는 엎드려지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천국에 참 신기해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평화로워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기게 돼요. 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10년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별히 8가지 복 중에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우리 십계명에서 똑같이 비슷해요. 잘 보면요,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예요.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살펴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늘 항상 은혜를 줄 때 하나님과 사랑과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이 모형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와 같다. 자, 위에서 우리 인간을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이 땅을 살아가는 관계가 평안해져요.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가장 가까우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싸우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면 내 아내가 하고 내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송 집사님이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밥도 늦게까지 먹고 있을 때 호진자매가 왜 늦게 왔어? 아, 오빠 나 지호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는 게 아니라 그 밤늦게 밥도 안 먹었어. 오빠 밥도 안 먹었어. 라면 먹으려고 얼마나 짠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아유 진짜 영어도 잘하지만 불어가 좀 안 돼서 얼마나 너무 안타깝고 오빠 오늘 힘들었지? 그러면서 막 얼마나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속이싸 여러분, 우리 정일영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우리 파리 유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지영 간사도 막 결혼하신 가정들 그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국민학교인 거야. 우리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 한국을 떠나서 이 프랑스까지 일하는데 지금 자고 있니? 그러니까 아우 나 열심히 일할 사이에 아이들 보느라고 힘들었지. 혼자 있는 힘들었지. 그러면서 남편들이 밥도 안 차려놨어 이게 아니라 살짝 가서 이걸 안에 낄까봐 딱 덮어주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밥 먹고 설거지 싹 하고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결국에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요,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돼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관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 배부름의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만족의 복,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할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이 주는 복과 행복에 목마르고 줄이는 삶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서 복과 행복에 목마르고 줄이는 것. 자,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세상에서 찾고 세상의 물질과 이걸 찾으려고 하는 갈급함에서 떠나보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했던 그곳에서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한번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과 행복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행복은요,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례로 생각해 보세요. 일례로. 우리 서울에 가면 한남동이죠. 한남동에 거기 대기업 회장님들 막 집들이 많습니다. 딱 그리고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주택이 딱 보면 거기에 높은 담에 차가 막
그냥 기본, 아주 그냥 비사에 아주 최고 좋은 집, 세단 집막 나오고 좋은 집 있고 일하는 사람 많이 있고 뭐 정원들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잘 산다 그러잖아요. 잘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우리 개념이 잘 산다 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풍요, 돈이 많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그건 뭐예요? 돈이 많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행복한 사람 많잖아요. 그 작은 것에 서로 나누며 행복하고 웃으면서 얼마나 형제들, 가족들 간에 우애하면서 부부 간에 관계도 좋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서 많습니까? 그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념은 돈이 많고 딱 이렇게 부유하면 잘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찾아 떠나지만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늘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미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고 먹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 삶 속에서 한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루아즈 블루, 파랑새. 우리 잘 아는 파랑새. 벨기에 작가가 쓴 희곡으로 됐다가, 그죠? 루아즈 블루 아니고 우리 이자는 읽었어. 루아즈 블루 읽었죠? 불어로 써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희곡도 나오고 영화로도 소설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는 이 루아즈 블루에 나온 두 남매가 있잖아요. 치르치르와 미치르. 생각납니까? 노래 가사를 했는데. 근데 원래 언어에는요, 원래는 틸틸과 미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치르치르와 미치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남매가 작은 요정과 함께 추억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를 찾아가면서 이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쫓아다닙니다. 근데 찾아보면 결국은 자불똥말똥 하다가 못 잡아요. 놓쳐버리잖아요. 결국 집에 와서 포기하고 힘들어 딱 보니까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더라? 자기 집 안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걸 놓고 모르고 쫓아 돌아다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께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있는 그것과 행복에 그것만큼 파랑새를 쫓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관계와 희생을 드리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성경을 보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걸 우리 머리로 알면서도 막상 살지 못할까? 참 신기하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잊기 위해서, 혹은 포장하기 위해서, 나의 이 죄와 나의 악한 모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그게 인간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인간의 삶 속에 진정한 만족과 복, 그리고 그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이 말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프랑스에 와서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프랑스란 나라는요, 자유평등 박애, 얼마나 사람 살기 좋은 나라고,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난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를 대우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이 철학에서도 실존주의 철학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됐던 이 나라예요. 똘레랑스의 나라. 똘레랑스, 우리말로 똘레랑스가 있는 그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프랑스나 뭐 미국 서부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조깅하고 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제가 청년 때 여기 오면 정말 행복하게 엄청나게 건강을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목회자로서 영적인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이었던 이 땅이
신구교로 나뉘어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그리고 카톨릭이 종교를 개혁하자고 했을 때 이 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를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이면서 다 쫓아낸 비극의 역사.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모슬렘들이 너무나 많이 이민자를 받다 너무나 많은, 여러분 지금 남아난 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슬렘들이 정말 철저하게 정말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막 그러면서 철저하게 더 자기들의 알랄한 신을 막 섬기는데, 오히려 믿음을 가졌던 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 프랑스 사람들은 다 믿음을 떠나버리고 가정을 너무너무 쉽게 깨요. 일례로 가정이 너무너무 쉽게 깨져요. 여러분 혹시 그 상처 있는 분들은 제가 죄송한데 가정이 너무너무 쉽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아시오 시온이 이야기했잖아요. 시아시오 시온이 어렸을 때 친구들의 이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우리 시온이가 어느 날 와서 너무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친한 친구 부모님이 디복스했다, 이혼했다는 거지. 그래서 얘 보고 너 누구한테 갈래? 누구한테? 엄마한테 갈래? 아빠한테 갈래? 그러면 이게 너무 슬프고 또 이미 얼마 만에 또 걔 괜찮니? 그러니까 딱 물어보니까 이미 아빠가 이미 다른 아줌마 만나서 같이 살 거라고, 거기 또 가족이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요? 이 세상에서 즐겨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너 당신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와 정의와 전통을 부정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으니 논쟁은 하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버엔딩 스토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찬호도 아니고 끊임없이 투머치 토크도 아니고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행복하기 열심히 운동하는데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 이제 여름에 와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웃집에 사는 이 프랑스 세련된 아줌마들 보세요. 한순간에 팍 노화돼버려요. 그렇게 멋진 이 할머니들이, 마담들이 어느 순간 몇 년 딱 지나버리니까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이게 인생이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인간의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인간의 자유평등박애를 노래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유평등박애가 있고 똘레랑스가 있지만 여기는 쌀레뻥이 나라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프랑스 땅에서도 오히려 이 내면 깊숙이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인간의 욕망과 죄와 그 인간의 음란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인간의 죄가 있기,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를 갈망하며 그 의를 찾기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그 인생에게 배부름이 있다. 이 배부름은 진정으로 만족하고 평안 누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다.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고 찾아서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그 말씀에 더 붙잡고 살아보고 찾아드는 그 갈급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계속 읽을 거예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요, 구약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는지,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때가 있다면, 그때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참 평안하고 이 정도면 살만한데,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평안한데 뭔가 채워지지 않고 만족감이 없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있다면 아모스 8장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다리라. 그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 지금 우리 유럽을 다니다 보면 유럽의 웬만한 곳에 다 성당이 있잖아요. 성당. 그렇죠? 유럽의 시골 구석에도 그 성당이 제일 커. 제일 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야, 얼마나 그 농민들을 피를 빨아먹어서 성전을 지었을까. 어? 사람 텅텅 빈데. 그렇게 성전이 많고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다고 해서 그 땅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나? 진짜 그 말씀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있나?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너희가 그 알므로 끝나지 말고 행해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지 해내라.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율법교사가 묻잖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해놔라. 그 말씀에 갈급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와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 굶주리고 그 죽음과 마주하게 될 때 그 원인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 말씀에 여러분 이전에는 인터넷만 들어가고 유튜브만 들어가면요,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웬만한 교회들 다 영상 예배 다 드리잖아요. 실시간 다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합니까? 진짜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말씀한 은혜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땅이 회개가 사라지고 삶이 풍요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을 듣고 갈급하면서 내가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프랑스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 와서 저와 함께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가 더 잘 알고 저 실천해보고 그 말씀에 갈급함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라고 정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그 길을 걷기에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하냐면, 오늘 여기 다른 성경과 달리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의는요, 의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의와 약간 달라요. 이 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디카오시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디카오시네, 이것이 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몸부림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부름을 허락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을 통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걷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